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에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듭에 들어가니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그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65편은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풍년의 노래를 했다면 오늘 보는 66편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6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에 흐르는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 예배와 찬송의 주체가 온 땅에서 백성으로 그리고 시인 자신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찬양의 초청,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 찬양의 신뢰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찬양의 초청을 볼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대상들이 누굴까요? 온 땅이라는 말을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콜 아하 에레츠라고 하는 온 땅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포함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50편 6절에 시편 150편 전체를 마치는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하고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장성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은 관객들에게 자 소리 질러 라고 얘기하면 와 그러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와 합니다. 그런데 왠지 찬양은 얌전하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조용하게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모든 교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아주 진심입니다.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우린 정통 유대교 아주 정통을 지키는 유대인들 까만 모자를 쓰고 복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막 서로 어깨동무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다윗이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고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뛰면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참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기쁨으로 찬양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참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오묘한 일, 엄청난 일, 능력으로 행하신 대단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5절과 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16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곳에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5절부터 12절에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보면 6절, 7절부터 보면 구원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6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 주의 민족들에게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실은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리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도 사실은 그 능력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정말 북극한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을 멈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많지 않고 노년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자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보면 원망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내세 약속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한 것은 정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단련하신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한 은을 연단하시듯이 연단하셨다. 불로 막 해서 불수물을 제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서 고단한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고 고백할 만큼 남이 사람들 앞에 발 앞에 짓밟히는 처참한 패배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라고 우리가 정말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자가 신앙의 내용을 경험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만사형통. 뭐 예수 믿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능력 주시는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왜 어렵냐. 예수 믿는데 왜 내 자녀들이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견고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만 있으면 모든 땅은 사막으로 변합니다. 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도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단하고 또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정금같이 하셨습니다. 욥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 1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물과 어려운 짐 그리고 처참한 패배, 불과 물의 소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풍부한 곳은 넘쳐 흐르는 곳, 풍요로움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가리키죠. 마치 다윗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결국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망이요,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자, 찬양의 신뢰를 13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자기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과 20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금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재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수양과 염소는 복수용으로 사용했고요. 수소는 집합적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 이상 아니면 수십 마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더 풍성히 드리라고 하는 즐거운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서원했으니까 갚겠다라고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정말 즐거움으로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줄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다가 사람들에게 마치 도박을 하듯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병들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제로 가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엄청나게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끝나면 소원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된 것 같다. 사람을 잘 만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과 그때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 그걸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드리고도 또 드리고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품지 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부족하고 때로는 죄악을 품기도 하고 서원했다가 서원도 갚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화장실 갈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다른 것 같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입을 싹 씻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런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두시고 어찌하면 나를 도우실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보면 첫째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와서 들어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청에 우리가 감사하고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하고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고 아무리 엄청난 불덩어리 같은 삶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어떤 찰코리 불이 타고 있는 곳에 딱 떨어져 놓으면 아무리 새빨간 불이 있어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져 버립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덕불장구는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 말씀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든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원을 갚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와 응답받은 후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늘 바람 맞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뒤통수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지나가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모습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 맞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원을 갚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은혜 받으면 깨달으면 바로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하죠.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빌립에 전한 전도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주님의 은혜로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또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당신에게도 이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시며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